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의 감사가 있을 때 하늘문이 여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또 감사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든 상황 중에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은 그 어느 신앙생활보다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 있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은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솔직히 가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악한 역사가 일어나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 제목, 모든 삶을 귀중하게 보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고 더 큰 복도 더욱더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평해라 불만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때로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상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또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해도 힘들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또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한번 먼저 이 추수감사절 또 성경이 말하는 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첫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무교절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밑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그게 왜 유월절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 임방 또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이 그냥 넘어갔어요. 죽는 장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거를 유월이라고 해서 근데 그때는 맛이 없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뜻이 이제 맛이 없는 그 맛이 없는 병 그냥 떡을 먹기 때문에 이게 무교병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통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자 16절,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자, 두 번째가 나오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에도 보면 77절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그 맥추절에 이제 그게 6월절부터 7일에 7번이 지나가요. 49일째죠. 그러니까 맥추의 그의 초시절. 그 초시절은 처음 익은 고든 열매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여기는 다 보면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 첫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첫 마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 초시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예, 그렇게 지키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전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절이 있죠. 16절 출애굽기 20장 16절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둬 저장함이라. 자, 무슨 절이요?
수장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늦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해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것이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을 지내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는 큰 집이 없죠. 그러니까 초막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정성을 다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은 언제 오냐? 그 영국인 어린이 영국 국교가 있어요. 성공이라는 영국 국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청교도에 대한 신교에 대한 반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청교도가 그 반대를 피해서 제임스 왕 때였는데 1620년 때 102명이 메이플라워 하는 배를 타고 60여일간 넘기게 항해하고 그동안에 44명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도 있고 별의별 이제 어떤 모든 문제에 상해해서 많은 걸 이제 당하고 나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44명이 죽고 그 다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를 되고 그 눈물, 그 고난, 그 고생의 첫 열매, 첫 수확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죠. 1789년도 11월 26일에 이걸 아예 감사절로 정하자 하고 있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1863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대대로 미국에서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는 다른 날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그 유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유래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열매,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은 세계 강대국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감사하지도 않고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 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신앙으로 따졌을 때 평범한 신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신자는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감사가 있을 때만 감사가 없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신자가 그냥 평범한 신자죠. 근데 악한 신자도 있어요. 악한 신자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든 그냥 불평불만이 있고 감사가 없는 그런 신자는 악한 신자가 되죠. 훌륭한 믿음의 신자는 무엇이냐?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 거리에 있는데 이제 오늘 보면 16장 전체적으로 보면 16절, 18절에도 보면 이제 그래요. 거기 가고 있는데 빌립보성 가고 있는데 한 여종이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여종을 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데 귀신이 알아보고 바울에게 약 올리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이다 이러면서 막 떠들고 나니까 바울이 이것을 되게 귀찮게 여기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 귀신의 능력이 나가니까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점은 사람을 묻게 만들어요. 말은 예언이지만 예언이 아니라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점 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드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되는 능력이 사라지고 말아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줘. 이게 19절에서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성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고문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뒀는데 이거 보통이 아니라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상처가 나고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때렸다 이 뜻이에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그때 당시 때는 뭐 빛이 있습니까? 뭐가 어두워요.
감옥에 오래 있으면 문둥병이 걸릴 정도로 그 감옥의 상태는 좋지가 않아요. 냄새도 나겠죠. 그 감옥 속에 갇히고 만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냐, 그 정말 힘든 상황 중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얼마나 크게 했던지 거기 있는 모든 감옥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밑에 절에 26절에 보니까 바로 이제는 막 지진이 나나, 하나님이 이제 진동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 감옥이 움직이고 감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이 차고 있던 창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고 피가 철철철 나고, 옛날에 채찍을 맞으면 동맥이 끊기고요, 살점이 떨어져서 뼈가 보일 정도였어요. 이게 우리가 약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런 너무나 심하게 맞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시고요, 지진이 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급해진 게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다급해진 거예요. 27절 29절 보니까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감옥이란 게 사라져버렸어요. 거기는 간수, 그때 당시 땐 이 간수 책임이 못하면, 간수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정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차라리 그럴 바에 죽자, 자결을 하자고 칼을 빼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요, 내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거기에 감명을 받아요.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면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32절 34절 그 밑에 보니까 간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복음의 역사 가운데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 다 모시고 가가지고요, 상처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 예배 찬송이 끊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특별하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죠. 넘어질 때도 있고요, 죄질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일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느냐? 첫 번째, 감사에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환경이 변하고요, 사탄의 악한 역사 권세가 떠나고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임할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좋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나 더 큰 능력은 할렐루야 마귀를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무서워서 떠나갔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던 그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질이 풀리고 관계가 풀리고 우리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이때일수록 감사의 행위를 나타내야 돼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시겠지 이러거나 때로는 거기에 누여서 세상 상황, 세상 환경, 내 감정 이런 것에 누여서 가만히 있으면 풀리질 않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야 돼요. 예배해야 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정은 자매라고 그 항암 치료를 지금 100차례 훨씬 넘게 받았죠. 몇 년 전부터 죽는다 했는데 죽진 않고 온몸에 뼈가 다 지금 금이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책 나왔잖아요. 나는 그냥 주님의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지금도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그 몸으로. 머리가 없어요. 항암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몸이 성하질 않아요. 기적적으로 살아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증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암 때문에 몸을 들이는 과정의 싸움을 하면서 깨닫는 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혼자서도 본인의 말씀을 다 이뤄내신다.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시다고 하신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만드셨고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으시고 자신의 거처에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매 순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잘나서 모든 일을 더 헤쳐나가는 거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한테 집중하는 것이다. 암 환자분들이 하는 딱 한 가지 공통된 말이 있다. 여기까지만 안 갔으면 좋겠다. 죽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저는 아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더 나아가서 아마 죽는 순간에 맞닥뜨리면 차라리 하루라도 더 살려달라고 아파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말씀드린다.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이 부분을 당장 해결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지금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편할 것 같아서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는 케이스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갑자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싹 잊어버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몸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힘들고 또 암이 있어 너무 괴롭고 이러면 사람들이 게 모든 게 이래요. 암뿐만 아니라 자신의 닥친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 앞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싹 잊어버리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몸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어차피 우리의 원창조 회복은 하나님 앞에 창조물로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이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자만 주신 거,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우리의 산다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자 힘든 거에 포커스가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인간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건강하고 사지 멀쩡하고 정신 멀쩡해서 이 자리 나와서 예배하는 거, 더구나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있잖아요.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도 옷은 입고 먹을 건 먹잖아요. 그 모든 게 다 감사예요. 감사. 그냥 생명이 붙어 있고 감사한 거예요. 천정은 자매는 온몸이 이제 벌써 몇 년 전에 죽는다고 했는데도 감사하니까 죽지 않고 계속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온몸의 뼈가 다 금이 같대요. 서 있지 못해. 근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과 무슨 상관이에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감사한, 죽으면 하나님 알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믿게 하셨고 천국 가잖아요. 온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부러울 게 없는 걸로 천국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원 복락을 누리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은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은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중에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 그거 보시고 도리어 이 세상에도 큰 은혜를, 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사는 그래서 기쁨과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시켜요. 오늘 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누리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주님은 진정 믿으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시험과 고난만 허락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감당할 시험을 알게 하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꼬여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기쁨과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고난과 시험, 결국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를 알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오늘 귀신을 내쫓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그 돈에 탐욕이 어두워서 그렇게 주의 종을 매질하고 피게 흘리게 하고 감옥 속에 갇히게 하고, 그런데 영적 원리를 아는 바울과 실라, 거기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선포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이 무너져요. 차고 있던 쇠고랑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으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복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이 원수마귀의 하살은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그 땅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났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먼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역사하는데 막 풍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영적인 걸 아시거든요. 그 풍랑도 잠잠케 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내어 쫓을 때 귀신이 주인의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바위가시라를 그 사역 가운데 방해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이게 가만히 보면 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사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단절시키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초점을 자꾸만 사탄이 멀게 해요. 왜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께 멀게 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축복을 떠나게 만들어요. 저주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사탄의 역사는 거기에 있어요. 사탄의 역사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거에 꽂히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지 하고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미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귀신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 감정이든 아니면 내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있든 아,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역사가 있겠구나 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실패는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사람들은 그 영적 거리를 모르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럴 때 도리어 기도가 안 돼. 예배할 생각도 사라져요. 감사 찬양은 더욱이 못해요. 그냥 내 힘든 중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빠이빠이 해요. 그러면 사탄이 성공하고 캐젤이 부르는 거예요. 됐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내가 그 인생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겠다. 매이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환경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감정을 막 소용돌이치게 하고 이럴 때 아, 나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이 있을까 막 의심도 들어오고 이럴 때 아니지.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미 이겼다. 감사한다. 이러면요,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거든요. 더욱더 하나님 붙잡게 되거든요. 더욱더 내 인생에 축복이 오게 돼요. 이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신라, 바울 알았어요. 이게 뭔 상관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 더구나 복음을 증거했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입을 막으려고 하고 복음 못 증거하고 가둬놓는 거예요. 쇠고랑을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알았거든요. 내 몸이 이러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한다. 감사 찬양했어요.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묶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거든요.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오늘 감사 찬양한 거예요. 상황에 묶이지 않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온몸에 지금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그동안 축축한 감을 그냥 내던진 채,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했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이래도 되는데 이미 깊숙이 바울가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걸 안 거예요. 뭔 상관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거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랬더니 감옥이 무너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묶였던 게 풀어지기 원하십니까? 오늘 감사하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더욱더 예배하시고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승리만 있어요. 최후 승리한 거예요. 절대 사탄의 장난질에, 사탄이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 모든 것에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그때일수록 감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있죠.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있어요. 욥은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사탄이 이간질을 시켜요. 하나님께 먼저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땅땅거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참 욥이 부러워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 내가 믿고 있는 욥, 내가 알고 있는 욥,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흔들리나 봐라. 단 생명 건드리지 말고.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식이 죽어나가고요, 재산이 그냥 다 없어지고요, 그냥 몸에 온몸에 그냥 욕창이 나가지고 온몸에 그냥 피고름이 흘러내리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때일수록 욥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근데 뭔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 상황과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이세요. 그건 변치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에요. 하나님이세요. 거둬가는 게 뭐 당연한 거죠. 저는 하나님 알고 하는 게 구원받은 거 하나, 하나님이 나 인정한 거 하나, 그거 하나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래. 사탄이 욥을 해방하지 못했어요. 갈라놓지 못했어요. 어떠한 여건과 불행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죠. 여러분, 마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이게 우리의 축복으로 통해서도 멀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환경 어려움에서도 멀게 할 수 있어요. 마귀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는 감사 찬송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다른 거 조건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거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교사로서, 또 성가대로서 모든 곳에서 쓰임 받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회복하시기 바래요. 우리 조금만 잘못하면 서로 관계가 터지면 나 교회 불편해, 사라지죠. 또 우리 조금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늦게 들어가거나 빨리 오고 이러면 피곤해, 못하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 머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살까다 그 어떤 부모님을 봤는데, 그 부모님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딸이 그때 당시 때 10살 정도가 됐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동생만 보면 미워하고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그랬대요. 너무 심했대요. 병원에 데려가도 그건 나을 생각을 하지 않더래요. 그러다 목사님께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다는 건 아니라 딱 하나이더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 말했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대요. 이 정말 지옥 같은 상황. 그런데 그 말 그냥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2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했대요. 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났어요. 더 발작했대요. 더 뒤집어졌대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심해졌는데 갑자기 거실로 이렇게 오더니 부모를 째려보더래요. 근데 화분을 이렇게 들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부모를 째려보다가 그 부모 앞에 화분이 던지더래요. 화분이 과장창 깨졌어요. 흙과 하초와 화분 조각이 방바닥에 싹 깔린 거예요. 깜짝 놀라고 막 무섭기도 하고 즐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딱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갑자기 애가 벌벌벌 떠더니 순간 뒤집어져 귀신이 싹 나가더래요. 눈 뜨고 온전한 자아상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회복이 됐대요. 단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랬더니 귀신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으로 이 악의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악의 영을 이기고 사단을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묶였던 것도 풀리고 자유하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무조건적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도로 감사하시고 입술로도 감사하시고 또 정성의 물질로도 감사하시고 그냥 감사할 때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한 주 감사하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하게 늘 감사하고 모든 것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알았습니다. 영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멀게하고 불평불만에서 축복이 떠나가게 하는 악한 세력, 내 안에는 잠재되어 있는 불평불만, 이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죄성, 악한 역사 오늘 떠나가 있지어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